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참 호칭이 중요한 그런 그 사회죠, 그죠? 그래서 어디 가보면 다 사장님, 사모님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제가 한인타운에 있을 때 그 푸드코트 같은 데 가면 다 사모님이고 다 사장님이에요. 김 사장님, 이 사장님. 왜 이렇게 우리는 사장님을 남발하고 사는 것인가? 감투를 좋아하는 민족인가? 또 이 완장 차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사장님,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 성공했다, 그런 이미지를 줘서 그래서 사장님, 사모님 소리를 잘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랬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고도의 상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장님, 사모님이 된 이유는 장사 좀 잘해보겠다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였어요. 70년대 말 80년대에 한국에 백화점이라는 것이 막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화점이 생기면서 백화점의 매상을 올리려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아저씨, 아줌마 그러면 잘 안 사드래요. 그래서 존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백화점 높임법.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다 사장님인 거죠. 웬만한 사람은 사장님, 사모님. 그러다 보니까 소매점들에서도 이것을 따라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군가의 지갑을 열려면, 물건을 잘 팔려면 그분들의 존칭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장님이, 이렇게 많은 사모님이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는 존칭을 고객님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시면은 이제는 사장님, 사모님이라고 안 부르고 고객님, 고객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좀 왕대접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가서 좀 나를 높여주면 그러면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좀 기분이 좀 별로고,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손님들이 하도 왕 노릇을 하니까 종업원들이 사람을 이제 높이는 것보다는 물건에 존칭을 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커피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면 총 10,000원입니다가 맞습니까? 아니면 총 10,000원이십니다가 맞습니까? 헷갈리죠? 하도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서 보통 한국 가면 10,000원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틀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커피가 이렇게 나오는데 커피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커피가 나오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근데 커피가 나옵니다 그러면 별로 대접받는 느낌이 안 들고 공손하지 않다, 자꾸 이러니까 종업원들이 이제 커피가 나오십니다. 한국 가서 골프 치면요, 캐디라는 분들이 따라다녀요. 근데 공이 러프에 빠집니다. 그러면 캐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이 벙커에 빠지셨습니다. 공이 존칭을 받는 거예요. 이런 우스운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높임받고 싶고 존칭받고 싶고 왕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참 어렵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참 어렵다. 왜냐하면 나는 왕으로 살고 있는데, 왕대접 받고 싶은데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종의 자리로 가라 하니까 이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사실 존칭받고 싶고 더 왕노릇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생각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왕대접 받고 싶어하고 왕이기 싶어하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 순간부터 잃었던 행복이 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슬프고 어렵고 힘들게 지내던 그런 삶일지라도 왕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웃음꽃이 피어나고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때 새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 우리 인생에서 언제 새 일이 시작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제대로 통치하시면서부터 새 일이 내 인생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단체나 공동체,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교회는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바로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행복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새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교회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주인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왕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됩니다. 왕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들으면 돼요. 아멘. 내 계산과 경험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왕이 말씀하시면, 그런가 하여서 확인이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다시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새 일을 너희들이 경험하기 원하느냐? 정말 나는 너희를 통해서 새 일을 하기 원한다. 첫 번째 조건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과거를 잊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참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늘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를 잊으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우리 모두는 과거를 사랑하는 사람들보다는 과거를 잊고 싶어 합니다. 오죽하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과거를 잊지 마세요를 누구부터 하셨냐면 나애심 씨부터 하셨어요. 그 세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다음 세대 또 누가 과거를 잊지 마세요 노래를 불렀냐면 나훈아 씨가 또 과거를 잊지 말라. 요즘은 뭐 장사익이라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세대별로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묻지 말라. 과거를 잊고 싶다는 거죠. 아마 저와 여러분 대부분도 과거를 생각하면 아 좋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과거를 묻지 마라, 과거를 잊고 싶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떤 아쉬운 마음들이 남지 과거를 사랑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주로 우리들의 과거는 그렇게 얼룩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네 인생에서 새 일이 일어나기 원한다면 첫 번째 내가 하는 이 명령을 들을지어다. 과거를 잊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마음이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11명씩을 뽑아서 12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게 되죠. 가서 정탐을 하고 와라. 그리고 정탐을 하고 12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명 빼고 나머지 10명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희망이나 긍정이나 어떤 파저티브한 것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네거티브를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40년을 뺑뺑이를 돌립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금방 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왜 40년을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으셨는가? 바로 그들이 사로잡힌 그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의 생활 방식 역시 이집트에 있었던 그 과거의 생활 방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들과 함께 이 과거의 악령과 함께 싸워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아서 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전일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데 이게 전부 다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 마늘 먹고 싶습니다. 파가 먹고 싶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나를 지금 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럼 민수기 11장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야, 참,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광야에서 수박 생각이 나겠지요, 그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때마다 시마다 만나를 그렇게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를 잊어주시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40년째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떠돌고 있는 목동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자마자 모세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뭐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뭔데? 저 못합니다. 저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대답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모세는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4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받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모세는 성장한 후에 어느 날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던 중에 한 이집트 사람이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때 모세는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어 버렸다. 그렇습니다. 40년 전에 그는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보겠다고 왕궁에서 잘 살고 있다가 자기들 민족이 있는 그곳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한번 그들을 인도해 보려고 했는데 그만 살인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 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세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40년짜리 경력에 초라한 목동이었고 그에게는 이미 실패의 과거의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과거의 아픔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 역시 40년의 과거를 한꺼번에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일꾼으로 우뚝 선 모세를 우리 모두가 압니다. 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간 절대 힘을 가진 그런 리더의 모습으로서의 모세를 우리 모두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인생이든지 새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든지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분이 다시 새로 나를 다시 만들어줬다는데, 내 실패와 내 실수와 내 얼룩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데, 근데 피조물인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왜 이렇죠? 혹시 이러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참 마음의 병이 많은 사회입니다. 예전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병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이름까지 붙이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병들이 굉장히 많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육체의 병보다 저는 마음의 병이 훨씬 더 무섭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체의 병은 치료제도 많고 또 원인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그래서 요즘은 암을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암은 난치병이다. 치료가 가능한데 치료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전처럼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신의 병의 원인은 대부분 세균이나 박테리아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것만 잡으면 돼요. 그것만 죽이면 돼요. 근데 마음의 병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마음의 병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 과거에서 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의 병의 대부분의 원인은 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실수와, 그죠? 내 실수든 이웃의 실수든 과거에서 모든 마음의 병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과거의 우리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들을 다 물리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름이 2000년 전에도 역사하는 능력의 이름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why not? 그죠?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이름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내 힘으로 내 것으로 할 수 없는 바로 그 삶에서도 주님의 그 권능의 이름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과거의 아픔들을 물리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이제 모세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어두운 과거는 물러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은 물러갈지어다.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는 물러갈지어다.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어둡게 하는 모든 기억들은 물러갈지어다. 미움과 번민과 고통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가 자꾸 나를 발목 잡으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이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발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그 경험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경험한 것 이상을 넘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경험들 거기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그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기억 가운데 그동안 있었던 안 좋은 그런 기억들,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소하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안 좋은 추억과 기억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고 아픔을 남겼던 모든 아픔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모든 네거티브와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새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묶여있는 그 과거의 추억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일을 향해서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감격과 감동을 얻고 인생이 뒤집어지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로 정말 간증하고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구원의 등불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서 기적이 펼쳐집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적이 펼쳐질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왕이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볼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냥이와 들짐승과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을 보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여기다가 짐승을 끌어들였을까? 짐승을 의인화시켜서 타조가 하나님을 존경한답니다. 승냥이가 하나님을 존경한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여기에는 아주 심오한 영적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광야가 오아시스가 되게 하겠다, 사막에 길을 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굳이 그들에게 왜, 무엇 때문에 라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그저 하나님이, 왕 되신 그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들은 그저 순종하는 존재들이 바로 동물들입니다. 아니,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게 모든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누구만? 우리 인간만. 왜요? 뭐 때문에요? 이것을 묻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 때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 떼에게 움직여라,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왜 움직여야 되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153마리의 물고기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누가 왕 되신 그분 앞에서 토를 달겠으며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겠습니까? 여러분, 인간만은 설명을 요구합니다. 더군다나 설명 듣고 이해가 안 가면, 납득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너는 나를 찬송하기 위한 도구로 내가 만들었어. 내가 굳이 너에게 이유를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단다. 동물들도, 나머지 이 피조물들도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은 도구인데 저들은 내가 말하면 그냥 순종한단다. 너는 왜 그러니? 저는 이 메시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읽습니다. 너는 왜 이유를 자꾸 달고, 왜 자꾸 너를 납득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네 경험을 들이대고 네 생각을 자꾸 가지고 나오니? 왕 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의 왕이시라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이유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의 관계 속에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순종하지, 왜요? 뭐 때문에요? 뭐 이렇게 따지고 묻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유를 따져 묻고 내 경험으로, 계산으로, 전통으로 납득이 안 되면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만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여러분 왜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이 큰 축복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사람을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납득이 안 가면, 내가 이해가 안 가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 못해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요나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망해가고 있는, 잘 망해가고 있는 니느웨를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납득이 안 갔어요. 하나님 왜요?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요나가 합니까? 저 반대 방향 다시스로 방향을 틀고 도망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한국 민족들을 사랑하시는가, 요나를 통해서. 그죠? 이름도 하필 우리가 잘 기억하기 쉽게 요나. 예. 요나가 누굽니까? 누구를 대표하는 인물입니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나. 예. 그죠? 바로 나 같은 행동을 이 요나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사실 요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일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딱 만들어 두셨습니다.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딱 두 마디만 하십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왜 그런지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뭔가 부족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으면 진짜 죽을까? 왜 그렇지? 뭐 때문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때 따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제 내가 광야에 오아시스를 만들고 사막에 강물을 내겠다, 거기에 내가 길을 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광야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막을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광야를 바라보면 광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 내실 길이 보이고 그 사막에 하나님이 내실 강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으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와 사막을 미드바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드바르.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이 드비르라는 단어입니다. 드비르는 지성소라는 단어입니다. 광야에서 지성소라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함부로 읽지 않습니다. 이 단어에, 또 언어에 이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인사이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필 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미드바르에서, 광야에서 지성소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습니다. 지성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신 다바르가 풍성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무리 광야 같은 환경, 아무리 사막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광야가 지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정말 충만하게, 그 생명이 늘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이 성소의, 지성소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주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우습게도 라스베가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광야의 길을, 그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제가 옛날에 아리크를 읽은 기억이 나는데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라스베가스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엉뚱한 발상을 한 거죠. 아마 성경에서 훔쳐간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러나 그 작품은 굉장히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 도시가 바로 라스베가스입니다. 광야에 오아시스를 만들고 길을 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했지만 turn out to be wrong. 굉장히 이 도시는 정말로 대표적인 그런 신시티, 환락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라스베가스를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무슨 거룩이나 영성을 떠올리는 분은 안 계실 줄로 압니다. 라스베가스는 정말
이 죄의 도시, 환락의 도시, 범죄의 속을 아마 이렇게 많이들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인간이 강을 내면, 인간이 거기에다가 길을 내면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도를 가지고 광야에다가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더 깊은 영적 사막과 광야밖에 안 된다. 아무리 라스베가스가 패밀리 리조트로 이미지를 포장한다 그래도 호텔마다 있는 그 카지노와 술과 마약과 섹스, 포르노, 모든 죄의 온상이 바로 거기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도박으로 얼마나 많은 가정이 지금 깨졌습니까? 아니, 깨지고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박은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정말 영적인 질병이면서도 완전 우리 삶을 파괴해버리는, 다운타운에 버스가 새벽기도 시간 되면 새벽기도 가는 사람과 새벽기도 가는 버스 타는 사람과 라스베가스 가는 버스 타는 사람이 갈린다니까요. 한 무리는 이쪽으로 가서 줄 서고 한 무리는 이쪽에 가서 줄 서서 기도하러 교회 가는 사람, 도박하러 베가스 가는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인간의 힘으로 오아시스를 건설하게 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사막 같은 인생일지라도, 사막 같은 광야 같은 환경일지라도 거기에 꽃이 피고 거기에 풀이 돋아나고 이제 없어졌던 짐승들이 다시 돌아오고 새가 노래하는 그런 생명 넘치는 생수의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약 650년 뒤에,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된 650년 뒤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이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사막 같은 인생에, 광야 같은 그 인생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도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내 삶을 서브밋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강물이 터져 나오는 생수의 강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우리의 계산도 우리의 경험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만 믿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진리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하실 때 이해와 납득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베드로라는 사람이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랐더니 바다가 반석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특송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반석이 된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12명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유독 베드로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면 내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펼쳐진 것입니다. 바다가 반석이 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을 때
똑같은 경험을 미리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그대로 반응했더니 물고기가 153마리가 거기서 잡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믿고 납득이 안 가고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가도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순종하면 내 인생에서 기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새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